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간밤에 비가 좀 오는 듯 했지만은 그다지 많이 오지는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비는 딱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간악한 마귀는 비를 이용해 가지고 요즘 열심히 갔지 않았냐, 오늘은 비도 많이 오는데 좀 쉬어라 그렇게 우리를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선 목사가 계란을 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오면 계란이 주어질 것이다. 만근을 하며 토요일 날은 두 알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재미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만은요, 사실은 이 계란을 제가 드리는 거는요, 계란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처럼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실 때마다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 전 드리면서도 기뻐요. 드리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도 기꺼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한참 일철에는 일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틈을 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물론 조금 어제 감자를 캐고 제가 피곤해 가지고 20분 더 자고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이제 20분 뒤에 다시 설정해 가지고 일어났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글을 적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요, 성경을 읽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때 저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계획된 것도 없고 어떤 주제도 없고, 단지 주님이 저 안에 주시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묵상글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으면서 어떤 글이어야 하며 어떤 형식으로 적어 나가는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히 성령께서 저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만으로 시작하고 또 끝맺어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때로는 이 본문 말씀 앞에 충실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학 교수님이 만약에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보고 듣고 계신다면 참 지적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이 자리에서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최고의 길,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제게 주신 그 마음만 저는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어떤 머리로 생각해서 짜낸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성령께서 저 안에 역사하셔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제 생각을 지배해 가지고 성령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 멘트에 따라 가지고 저는 순종하며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 5월 20일 날 꼭두 새벽 묵상 300회를 이렇게 적게 된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카톡을 이래 보내왔습니다. 언제까지 꼭새묵을 설교로 듣게 되는 행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1차 3,000회를 목사님과 같이 하는 감동을 누리고 싶다고 그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1년회가 제가 300회를 했는데 3,000회를 같이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글을 적어 보낸 거예요. 제 말이, 제 글이 무엇라고 저는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단 1회의 글도 부족한 사람이
이 꼭세묵 글을 적어 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자기 계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저는 나갈 뿐입니다. 집사님의 그 글에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답변이 삼천해 뜨아, 요새 아이들이 하는 말로 삼천해 뜨아. 1년에서 300회면 10년 하면 되겠네. 이렇게 10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쉽게 대답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한 절의 본문에서도 1000번을 설교한들 10,000번을 설교 왜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3,000번을 적든 5,000번을 적든 왜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저는 매번 성경을 읽고 노트북에 손을 올릴 때마다 나는 할 게 없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적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성령께서 할 일이 있다. 염집사님 지금 평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어떻게 불편합니까? 불편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이 고통 가운데서 집사님이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약함 가운데 이 상황은 내가 지금 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에 며칠간 좀 겔겔겔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 몸과 내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 저 안에 당신의 생각을 담아주시는 그 일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 안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제 생각에는 3,000회를 딱 적고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고 또 적다 보면 중복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민하시고 예리하시고 예지가 있으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 모두는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고 오늘 어느 부분이 또 특별히 제게 감동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차에 오늘 15절 말씀에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사실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인가 우리 한 번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볼, 또 방송으로 동참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15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반대를 해서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유에 있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소유, 이 물질, 보이는 것에 눈과 마음과 생각이 끌립니까? 안 끌립니까? 오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저는 목사라도 1,000만 원 벌어보니까 2,000만 원 벌고 싶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끝이 있다 없다. 이 땅에 초막셋 짓고 싶은 마음이 누구라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아닌 것처럼 목사님 나 전에 진작 다 버렸다고. 버린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이거 아직도 참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만 아니라 우리네 인생들이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작년인가 올 초인가 한번 설교 가운데 인용을 했던 어떤 한 분이 있죠. 머리카락 없는 분, 해민스님이라고.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멈춰 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가?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뭔가 무소유를 주장했고 그랬던 그분이 자신의 그 집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자신의 소유가 알고 보니 많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그의 어떤 글과 삶이 달랐던 이유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방송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 그런 가운데 있죠. 여러분 아무리 그 무소유를 주장하는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소유는 끊임없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번뇌? 하여튼 불교에서도 우리 탐심하고 비슷한 그런 용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불교계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뭐 불교 용어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왜? 성경의 용어도 우리가 다 기억 못하고 있는 판에 뭐 그것까지는 다 몰라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인정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 그 앞에 어떤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요? 모든 탐심이, 욕심이 곧 우리 생명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안에 있는 탐심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곧 우리로 하여금 소유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삶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소비지향적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소비지향적인 삶 앞에 소비라는 단어 앞에 저는 그 별명을 하나 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소비냐? 거룩한 소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소비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비를 지향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이번에 방송이 끝나고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소비를 지향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결단을 우리 안에 이렇게 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도 정말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되어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여기를 향해서 찾아옴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저는 통틀어 저는 거룩한 소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룩한 소비를 지향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붙들린 신앙, 소유에 붙잡힌 인생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저는 오늘 정말 이거 불신 중에 최고의 불신이라고 말하고 싶고 죄 중에 최고의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바로 탐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곧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곧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일에 대한 탐심 빼고 난 세상적인 탐심은요, 전부 다 죄를 낳게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탐심은요, 전부 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감자를 캐도요, 감자 캐도 저는 이거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땀 흘려서 고생하고 생각하면 남 주고 싶지가 않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열심히 이렇게 가서 캐먹자 해도요, 가서 캐가라 해도요, 와서 캐가라 해도 잘 안 캐가요. 왜? 덥고 힘들고 끈적끈적하고 땀나니까. 저는 어제도 샤워를 한 3번, 4번 했습니다. 뭘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니까.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캐가지고 또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거 내 혼자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면 저 혼자 장고 3병짜리 아니라 30병짜리를 치워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요, 뭐로 채워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탐심, 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부연으로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또 설명합니다. 어떤 말씀을 이어갑니까? 어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쌓아둘 곳이 없네.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찌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들어보세요.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유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쓸데없는 걱정하는 겁니다. 어떤 게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쌓아둘 데가 없네, 이런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 쌓아둘 곳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그 사람의 창고가 적었을까요? 저는 창고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쌓아둘 데가 어라 부족하네. 이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소유지향적인 삶은요, 쓸데없는 걱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담벼락에 CCTV를 수없이 달고 수없이 새콤을 설치하고 그래도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라는 것이 많이 쌓아둔다고만 되는 겁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지금처럼 좋은 저장고가 있었을까요? 저장시설이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창고만 크게 짓는다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곡식이라는 게 전부 유통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유를 주신 그분의 의향에 따라 가지고 거룩한 소비를 선택하는 길을 해야 옳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창고, 쌓아둘 곳이 없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창고 멋들어지게 크게 하나 더 짓자, 이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는 창고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분이 생각합니다.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니, 나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인사돈인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인생의 목적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인생의 목적.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짐승도 쉬고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인사들 선전하는 사람다 이거 그렇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여러분 한번 들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죠? 성경 구절을 수없이 들어도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나? 여러분, 이 구절 기억나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사돌 그 약 먹는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인사돌이 무엇에 좋은 약이에요? 이빨. 그럼 자 봅시다. 인사돌만 계속 드시면 여러분 씹고 뜯고 맛보고 평생 즐기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부 돌아가실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었다고 사람이 평안이 옵니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찾아올까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돈 많은 부자 보십시오. 돈도 귀찮다. 뭐만 있으면 좋겠다고.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어느 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디오게네스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 앞에 공손하게 너 원하는 게 뭔가?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그랬을 때 그렇게 말했을 때에 디오게네스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햇빛 가리지 말고 한 발자국 뒤로만 물러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당신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한 발자국 뒤로만 물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 정말 은둔 고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성모라는 그 가수의 가시나무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거 세상 노래를 가사를 인용해서 죄송하지만은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난 찬송가인 줄 알았어 처음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수양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있어가지고 늘 일을 해도 망가뜨리기가 쉬운 거예요. 내 속에 너무도 내가 많아. 내 속에 어리석은 부자가 내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헛된 발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바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보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밤의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거요. 육의 일만 생각하지 영혼의 일은 1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요. 이분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보인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위한 예비에는 굉장히 집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에 쌓을 물건 창고 좀 더 크게 짓자. 어라 창고가 부족하네. 이거 전부 무엇입니까? 현실을 위한 예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구절을 봐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오는 것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생명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비가 찔찔 오도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져도 아니 근데 뭐 벌어야 될 형편이면 벌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오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나날들이 그 너무 많은 것들이요 세상 노래 가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이 많으면 당신이 편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이런 소유에 넉넉한데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명은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요 오늘 우리가 바랄 것은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소비를 지향하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찾아왔던 물질로 섬겼던 기도로 섬겨주시던 이렇게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한 소비를 지향하는 이 자세로 평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어리석은 부자로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순종하면서 주님 나 이거 아깝지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써라는 대로 주님이 붙들어 주는 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오늘도 주신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감동 앞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에 이 부자가 오늘 성경 속의 부자인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인지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점검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이 세상 노래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은, 그래서 쉴 곳이 없는 오늘 어리석은 부자로 남아있고 남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이날도 우리는 오늘 밤의 일을 모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위한 예비만 준비만 철저한 인생, 온갖 보험은 다 들어놓았지만 내 영혼의 보험은 들어놓고 있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삶의 길을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상호 장로님, 권혜경 자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조보원 할머니 약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오랫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몸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혹이라도 마음과 생각이 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약하고 주에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정은자 집사님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훈 씨 어제도 통화를 했지만 주님 그의 약함을 아신 주님, 그의 사고 이후에 후유증을 아시는 주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더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믿고 구합니다. 우리 임기교회 깨어 기도하며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신앙 지키는 자, 소유의 넉넉한데 그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